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똑같아요. 우리 집사님들만 암송을 하시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하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피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또한 가르치고 배우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고 행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 저희들 추계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유한 목사님과 많은 일행들 또 몽골 선교 여행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에도 더욱 귀한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함께 이 시간 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더욱 귀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선하신 주님의 손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예,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예,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이제 9월 달입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고요.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좀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져서 좀 이 마음을 좀 달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한 번 더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찬송을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가장 많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교회의 도움을 입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때 정말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속히 내게 가겠다. 그런데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내가 만일 늦게 가게 되면 디모데 너한테 늦게 가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한테 가는 것을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 이것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집이 성경이라고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을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원어에 보면 이제 에클레시아, 가장 많이 알고들 계시죠. 이 구별된 무리, 선택된 무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데 어디서 거룩해져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이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교회의 의미가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이죠.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분,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머리는 어디에 두어져야 되는가 하면 몸에 두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는 아직 예수님의 몸, 그 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곳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형성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정을 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도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창세 전부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존재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를 가리켜 자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사람은 교회를 만들거나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는 형성이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람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을 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형성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교회가 모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건물들을 보면 건물들이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당, 건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선택받은 무리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당은 그 교회가 모여 있는 집을 가리켜서 교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교회당의 구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죠. 그 교회당의 이 건물의 구조의 모습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편리할 수도 있고 편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대표적인 구조가 무엇이냐면 몸과 머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서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만 있다라고 하면, 머리가 없고 몸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목이 잘려지면 죽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머리도 항상 함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리와 몸. 예. 그래서 이 교회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도 하나님이 머리로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뜻도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교회의 모습이 항상 머리와 몸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머리가 있구나, 머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아져요. 머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머리는 몸을 움직이게 하고 몸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이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잠깐 좀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육체를 봐도 이 몸이 자라는 것은 몸이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성장 호르몬을 몸에 보내주기 때문에 몸이 자랍니다. 교회가 자라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머리가 자라게 해야지만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40여 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머리가 자라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항상 머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머리에 대한 부분은 별로 생각을 잘 안 하고 사십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머리와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따로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머리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머리의 뜻이 교회에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교회에 있는 내가 머리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심상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교회는 머리가
항상 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러므로 부부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피차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사랑이고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 순종인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32절 말씀에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간의 그 도리를 말씀을 하시면서 남편과 아내 된 도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진 모습. 그래서 이 교회를 말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같이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신 그러한 교회, 그 위치, 교회의 위치가 어떠한 것이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 교회의 위치가 에베소서 1장 22절 아까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만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의미로 본다면, 물질적인 세계로 본다면 전 우주를 만물이라고 하고 있죠. 그 우주 위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위치가 그렇거든요. 이 교회의 위치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이 모습이 함부로 쉽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교회가 이래? 왜 이 교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이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표현도 삼가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은 디모데전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장 가운데서 그러한 표현들이 자주 나타나죠.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리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했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게끔 꽁꽁 감춰놓은 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십니까? 비밀은 감춰놓은 것이고 남이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비밀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비밀이라는 그 의미는 열어서 보여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된 진리,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다 열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 비밀을 못 깨달아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알아가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사에서 6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고 계십니까? 힘써 그리스도 알고 계십니까? 힘써서 교회를 알려고 하십니까? 자, 그러한 그 모습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이십니다. 교회.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죠. 3장, 죄송합니다. 에베소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장에 보시면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더 가깝게는 에베소서 2장,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에베소서 3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읽으면? 지금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으면. 그럼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 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있어요. 민족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이 둘이 가까워졌다, 하나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어진 것이에요. 연합인 것입니다. 연합의 대표적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들 한번 보셔요. 우리들 같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좀 좌우에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가족끼리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러지만 생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공간에 우리가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혈연이 같고 지연이 같고 또 스승이 같고 부모가 같아서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둘을 하나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머리와 몸은 사실은 별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머리하고 몸은 사실은 별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서 한 육체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러한 모든 비밀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비밀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나오면 그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위치를 만물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교회를 하나님이 열려진 비밀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못 깨닫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유일한 열쇠는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연합, 교회도 깨달아져요.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도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거든요. 자, 그러한 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기도한 내용을 돌이켜보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거든요.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머리로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예 수양회도 그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축예 수양회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전도 집회나 수양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그 개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도 그만큼 열심히 했고 하나님에게 충성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교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 개인에게 있는 능력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른손이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한 대 때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자, 그러면 제 오른손이 능력이 있습니까? 오른손 잘라놓으면 아무 능력 없어요. 오른손이 몸에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나가는 것이지 오른손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지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잖아요. 그리고 만물 위에 두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이 충만함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충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큼 놀랍습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만물 위에 교회를 올려놓으시고 그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 누구냐면 천사 세계를 가리킵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역할을,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사들 그럼 대단한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단한 존재고요. 지금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보다 대단한 존재가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셔요.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고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각종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각종 지혜와 지식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사와 권세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계셔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아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 무엇이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잠깐 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그 선지자들, 연구한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 벌레와 구더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을 욥기 25장 6절 말씀에 벌레와 구더기 같다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겠느냐.
이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또 교회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일하십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이 세상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나눠졌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 계속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어른과 어린아이를 나누고, 배움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나누고,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나누고,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나눠진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통일시키십니다. 에베소서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은 결국은 다 통일돼요. 여러분들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교회는 만물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일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교회를 나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을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이 사울일 때,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잔멸,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심히 미워합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 인류 문명을 가만히 한번 보셔요.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핍박하는 대상이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로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는 힘도 갖고 있었고 권력도 갖고 있었고 문명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한 로마가 했던 일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계 문명을 보면 유럽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문명이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문명적으로 발달이 되어졌는데 지금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구소련이, 러시아가 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 정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국가가 되어졌죠. 지금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다가 중국에서 성경을 갖다가 변개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개시킨 성경을 잠깐 좀 읽어주는데, 요한복음 8장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그 부분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전부 다 나가버렸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대요. 그렇게 성경을 바꿔놔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감하는 것은 끔찍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함부로 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많은 문명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우리나라에 교회가 점점 핍박을 받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이라. 세상이,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세상은 왜 교회를 미워하고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은 정말 악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님께 택함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 세상은 이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어요. 지금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잠깐 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만찬을 하는, 성만찬을 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18절, 첫째,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성만찬을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배부르고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여 있고.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만찬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만찬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갖고 쩔쩔매고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취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만찬을 하는데 이러한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형제자매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제가 제 아들한테 아주 심한 욕을 할 때가 있어요. 도둑놈이라고. 언제 그러냐면 11조 떼먹을 때.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대통령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근데 도둑질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주님이시거든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판단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싸우고,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데 시기 질투하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몸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셔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셔요. 그분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삶의 근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삶에. 그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죠? 세상에다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두셨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잔멸할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고, 그리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업신여길 수 있지만,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명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내 삶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시작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편 8편 3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밤하늘에 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별들, 정말 웅장한 대자연 앞에 서보면 내 자신이 얼마만큼 초라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어요.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달과 별들, 베풀어 두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볼 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서도 인생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데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교회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모임이 있으면 모임 나가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것은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셔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가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머리로 계셔요. 그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그러한 하나님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의 가장 첫 번이 무엇이냐면 머리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머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머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천방지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에 이따가 한번 끝나고 한번 유튜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머리 없는 닭이 있거든요. 머리 없는 닭.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닭을 키우면서 닭을 잡으려고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에 간내는 남아 있었어요. 그 간내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관하는 뇌거든요. 그 간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닭은 안 죽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머리가 없이. 근데 머리가 없이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돌아다녀요? 사방천지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머리가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머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삽니다. 머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있어야지 보고 듣고 하는데 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게만 느껴지죠. 머리가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19장, 20장, 21장, 22장 이 4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레위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이 첩을 드렸어요. 근데 그 첩을 이 베냐민 족속이 그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족속이 첩을 밤새도록 욕을 보여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레위인이 화가 나서 그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버려서 각 지파를 보냈어요. 이 죽은 시체를 받은 그 지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걸 알고 봤더니 베냐민 지파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무슨 뜻이에요? 머리가 없으므로. 눈에 뵈는 것이 없이 행동한 거잖아요. 머리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지금 우리 시대도 기준이 없어졌어요. 왕은 하나의 기준의 모습이잖아요.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러니까 쉽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를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를 남자라고 그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통제할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머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될 가장 근본된 일인 거예요. 머리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머리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머리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머리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획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55장 8절 9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 몸은 생각이 없어요.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인 우리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생각, 네 명철, 네 계획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버려라. 그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죠? 버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갖다가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에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명철이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머리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은 생각을 못합니다. 머리가 주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몸이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머리가 없이 몸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침례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침례받으셨어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대하얀불을 떠놓고. 그렇게 발을 씻기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3장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아느냐?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행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행하는 것. 그죠?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가 보면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가 뭐냐면 신자가 펼신자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다시 폈다, 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이 반복되는가 하면 지켜 행하라, 지키라, 행하라, 지키라, 행하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쓴 글이거든요. 신명기 1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1장 3절 말씀. 신명기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40년 광야 생활 제40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려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 40년 생활이 다 끝날 때잖아요.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하시는 말씀이 4장서부터 그 신명기의 내용, 명령을 펴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에 좀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성경을 잘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네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들으라고만 말씀 안 하셨죠. 듣고 준행하라. 듣고 행하라. 그죠? 8절,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지켜 행하라. 계속 반복하고 있죠. 5장도 한번 보시죠. 5장 1절에 이 지켜 행하라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시고 이 신명기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행하라. 행하라. 그것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6장도 보시죠.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요? 들을 때? 아니요, 듣고 행할 때.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지켜 행하라. 듣고 행하라. 이 의외로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도행전 그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서의 내용이 들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신명기 28장 보시죠.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2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잖아요. 명령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느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듣고 지키라, 듣고 행하라. 29절도 그렇고 30절 말씀도 그렇고 계속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로 듣고 지켜 행하게끔 이 노래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노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노래의 내용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보시죠. 신명기 32장은 이 모세의 노래라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32장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듣고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 듣고 끝났어요. 듣고 행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면 우리 가운데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욕하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시기질투하는 모습은 없을 거 아닙니까?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행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켰다라면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명기서에 모세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최종적인 평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내 모습을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2절 끝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는 수없이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그 모든 것을 행하던 자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행하여야 할 것인가? 정말로 행해야 되거든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죠? 그 손으로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율법을 듣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보는 자는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라. 그죠?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4장, 5장, 6장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장, 5장, 6장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음에서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론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평강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장, 6장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실족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행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끝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끝에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죠?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시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14절이죠. 제가 15절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언제? 우리가 시작할 때 끝까지 그것을 견고히 잡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도 가르쳐 주셨고, 누가복음 10장에 이 주막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열왕기상 3장에 그 아이를 갖다가 누구의 아이가 친모인지 아닌지 그거를 그 재판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놀라운 분이신가, 그것을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깨닫도록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희생으로, 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 교회에 주님이 머리로 계십니다. 머리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내 뜻을 머리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축의 수양에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